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복을 주시기 위하여 만세 전부터 거룩히 구별하신 이 주일 아침, 저희를 성전으로 부르셔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저희 세상 모든 걱정과 근심, 무거운 짐은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눈을 들어 하나님만 바라보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소서. 입을 열어 높으신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시고 손을 들어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하여 주소서. 사순절의 기간이오니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십자가 곁에 머무르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에 더욱 가까이 다가서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127번 사순절 4를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찬송가 87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주 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나 눈물 흘리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입으신 귀한 옷 나 먼저 보았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주시되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월과 계절은 변해가지만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의 의지가 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이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어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순절 기간을 맞아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며 주님 지신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죄와 잘못을 회개하오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쟁과 지진과 전염병과 경제적 어려움을 통하여 이 세상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무너진 창조 질서가 다시 회복되도록 회개하며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랜 시간 코로나로 인해서 아픔과 고통을 받았으며 일어설 수 없는 절망적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다윗과 같이 또 바울과 같이 오직 믿음 하나로 두려움을 이기고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승리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교회의 각 기관과 구역과 가정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적 성장을 이루며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하는 다음 세대의 사역에 앞장서는 교회, 예수님의 증인대에 퍼져가는 교회, 지역 복음화에 앞장서는 교회, 주님 보시기에 참 좋은 교회, 우리 성민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코로나 기간에 중지했던 단기 선교를 이번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부터 단기 선교의 모든 과정을 간섭하여 주시고 참으로 귀하고 복된 시간과 단기 선교가 되게 하옵소서. 내일부터 있을 부흥사경회를 기억하셔서 은혜롭고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생각, 인격, 성품까지 변화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부흥사경의 말씀회를 증거하실 강사한 목사님께도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3월 27일에 있을 70세 이상 어르신 나들이에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시고 어르신들께도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차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나의 죄와 허물을 뉘우치는 겸허한 마음으로 고난에서 소망으로 바뀌어가는 날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올리는 길르아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며 이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고 수고하신 그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에 은혜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의 길을 기꺼이 감당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6면에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길르아 찬양대의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증인되어 퍼져가는 교회 12번째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
오늘은 예수님의 증인되어 퍼져가는 교회, 예수님의 증인되어 퍼져가는 교회라는 제목의 12번째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해야겠다. 우리 찬양대 찬양 우리끼리 듣기는 아깝다. 우리 길라 찬양대 찬양을 우리끼리 들을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그래서 이 귀한 찬양을 우리가 함께 들어야겠다, 함께 듣고 싶다는 마음이 들면서 최근 몇 주 제가 찬양대의 찬양에 너무 울컥해서 설교를 잘 못할 것 같아요. 못하고 있어요. 네, 오늘 예고를 드린 거예요. 오늘 잘 못할 거예요. 네, 찬양대 때문입니다. 네. 정말 이렇게 마음을 건드리는 찬양이 있어요. 네, 그 귀한 찬양들이 여러분의 가슴도 마음도 심령도 하나님이 오늘 두드리시고 그 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잘 지내셨죠? 네, 지난주에 우리가 전도에 대한 말씀을 듣기는 했는데 조금 부담은 적었어요. 왜냐하면 전도를 내가 다 데려오고 변화시키고 내가 다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열매를 주신다. 걱정하지 말고 또 혼자 하지 말고 우리 같이 하자라고 하는 말씀이었는데, 한번 볼까요? 띄워주시죠.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의 증인되어 퍼져가던 교회 11번째 시간이었는데 과연 온 유대를 다 책임지는 증인되는 거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참 부담되는 말씀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온 유대, 이거 될까? 나는 우리 집 식구들도 전도 못하는 초짜, 그야말로 초짜 신앙인인데 내가 과연 이거 할 수 있을까? 우리 이런 마음 갖잖아요. 그런데 진짜 초짜 중에 초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 그들이야말로 신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정식으로 신학을 배운 것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야말로 생활인이었어요. 그냥 그물밖에 모르고 생선밖에 모르는 자들이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도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나? 주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 말씀이 임하니까, 말씀의 씨가 뿌려지니까 그들의 마음밭이 변화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주의 말씀이 어떻게 임했나 보니까 예수님 말씀에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린다. 여러분, 여기에 씨를 뿌린다는 말이 3번이나 나와요. 뿌리라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세. 네, 뿌리지 않으면 없다. 자, 뿌리는데 어디다 뿌려요?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혀요.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려요. 이거 필요 없는 거 아닌가? 또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져요. 습기가 없으므로 말라요. 이것도 필요 없는 거 아닌가? 또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져서 가시가 함께 자라 기운을 막아버려요. 이거 괜히 뿌린 거 아닌가? 우리의 마음은 걱정이 되고 흔들리는데,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얼마나 좋아요. 우리 이 말씀 들으면서 예수님 참 이상한 분이다. 왜 옥토에만 뿌리면 되는데 길가, 돌짝, 가시밭엔 왜 뿌리시고 왜 속상하고 왜 손해보는 걸까?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밭을 향한 사랑이다. 좋은 밭은 없다는 거예요. 애초에 좋은 밭은 없다. 그러나 내가 너희의 길가, 돌짝, 가시밭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를 변화시킨다 라고 하는, 제자들도 보면 어떤 놈들은 길가밭이고 어떤 놈들은 가시밭이고 어떤 놈들은 돌짝밭이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밭들을 포기하신 게 아니라 길가밭은 예수님이 열심히 거기를 갈아엎으시고, 돌짝밭은 그 돌 다 빼내서 다 부셔버리고 또 가시는 다 태워버려요. 그게 바로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을 주님은 보여주시는 거죠. 제자들도 애초부터 복음을 전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았다. 완전 초짜였다. 근데 그 마음밭을 기경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좋은 밭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좋은 밭에서 열매가 맺혀졌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씨를 뿌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씨를 뿌리지 않으면 열매는 없는데, 씨를 뿌리는 게 사랑인데, 그런데 그 밭을 일구어 열매 맺게 하시는 건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씨를 뿌리는 것, 씨 뿌리는 사랑, 씨 뿌리는 우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걸 확인했어요. 100배의 열매를 기대한다면 뭐 해야 돼요? 복음의 씨를 뿌려야 한다.
자, 두려움 없이 뿌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가 아니라 두려움 없이 뿌리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가 뿌려야 되는데 우리의 걱정은 뭐였어요? 아, 나 혼자서는 너무 힘들다. 나는 해본 적도 없고 나는 자신도 없고 두렵다. 자, 못하겠다. 그럴 때 내가 과연 잘해낼 수 있을까? 라는 마음을 가지는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신 건 뭐였어요? 바로 선교회별로 태신자를 연결하라라고 하는 지혜를 주셨어요. 선교회 안에 다 작정한 거 아니니까, 작정 안 한 사람도 있으니까 그 사람들 뒀다 뭐 할래? 연결해서 같이 해라 라고 하는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태신자 365명을 우리가 작정을 했는데, 이 365명을 어떻게 할 거냐, 151명 외에 다른 분들도, 작정하지 않은 분들도 있으니까 연결하자. 그래서 A라는 분이 B, C, D를 이제 작정했잖아요. 혼자 다 보험 조달하기 힘드니까 그 아직 작정하지 않은 E와 F가 같이 이분들이 서로 도우면 이분들을 훨씬 수월하게 전도할 수 있고, 그리고 나는 한 사람에게 더 집중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자, 연결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구역별로 또 이제 연결하는 걸 이번 주 한 주간 할 겁니다. 구역별로 구역장님들 중심으로 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다 명단을 드릴 겁니다. 구역장에 다 드릴 거니까 구역장님들이 구역 안에서 여러 작정자들을 연결해 주셔서 그렇게 우리 구역이 함께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 전도에 나갔으면 좋겠어요. 다음 세대도 그렇게 한다고 그랬죠. 유치부 열심히 다양한 초대장 만들어 전달하고 있고요. 단체톡에서 또 태신자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고요. 또 어린이부도 반별로 롤링페이퍼 만들고 찬양 시간에 같이 기도하고 있고, 또 청소년부도 방법들을 광고하고 있고, 또 청년부도 기도하고 영상 찍고 선물 준비하는 거 다 같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전도가 내가 몇 명 했다, 내가 이만큼 전도했다라고 하는 나 혼자 업적을 쌓고 자랑하는 원맨쇼가 아니다. 누구 때문에 전도됐다, 아,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왔어가 아니라 이제 전도는 뭐예요? 우리 모두가 함께 하는 것이고 함께 만들어가는 믿음의 연합 콘서트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모두 지금 전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작정한 그 사람에게 전화하고 연락하고 그 사람을 만나는 것도 전도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전도의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거. 그래서 우리 교회 왔을 때 우리 교회 참 따뜻한데, 이 교회 참 좋은데, 이 교회 다니고 싶어 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 다 전도란 말이죠. 그 전도가 우리에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그렇게 사셨습니까? 네, 아멘. 예. 여러분 각자에게 저희가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뭐 하셨어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라고 묻지 않아요. 예, 그러나 함께 한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함께 한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그 사람을 지켜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한 주간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죠? 전도하자 그러면 여러분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네, 우리 서로에게 응원의 박수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자, 복음의 사람으로 여러분 살기 위해서 희망찬 여러분의 삶을 또 살아가실 텐데,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쳐준 박수가 아니라 하늘에서 천군천사의 박수가, 또 하나님의 응원의 박수가 여러분에게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 말씀 띄워주시죠. 자, 제목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의 증인되어 퍼져가는 교회 12번째 시간입니다. 자, 예수님의 증인되어 퍼져가는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바로 이런 교회입니다. 우리 주제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 우리가 성령이 임한다는 것, 권능을 받는다는 게 뭐냐는 말씀을 받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퍼져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데, 오늘은 그 가운데서 사마리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가 어디냐? 여러분, 사마리아가 우리가 볼 때는 뭐 온 유대나 사마리아나 예루살렘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우리 정서에는. 그런데 이 당시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상당히 껄끄러운 이야기였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냥 땅끝까지, 이런 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왜 중간에 사마리아를 딱 찍으셔서 사마리아에서 너희가 증인되어야 해? 이게 참 이 사람들한테는 듣기 어려운, 참 힘든 말씀이었어요. 왜 그랬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 이렇게 보면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 온 유대가 여기 있잖아요. 남쪽 유다, 남북으로 한때 나뉘어 살았는데 그때 남유다 지역이 온 유대예요. 그런데 사마리아는 어디냐면 북쪽, 북이스라엘 지방이거든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지방을 왜 사람들이 그 당시 싫어했냐면,
BC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근데 망하는데 여러분 망한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떻게 했냐면 데리고 간 게 아니라 세계 각국에 있는 아수르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지역이 온통 혼혈주의가 돼버린 거예요. 이 사마리아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과 또 시리아 사람들, 아수르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이 다 섞여가서 여기가 완전히 핏줄을 알아볼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 혼혈주의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타락했다. 그래서 사마리아는 타락한 도시다. 타락한 지역이니까 이들과는 상종하면 안 돼 라고 이들과 모든 연을 끊고 살았어요. 그래서 남쪽에 온 유대와 북쪽의 갈릴리는 서로 이제 상종을 했는데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는 완전히 버림받은 지역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는 절대로 우리가 상종하면 안 되고 복음도 전하면 안 돼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 지역을 딱 짚으신 거예요. 아니, 사마리아도 복음을 전해야 돼 라고. 여러분, 이게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라? 그래, 여기까지는 하겠는데 하나님 저기는 안 돼요 라고 하는 그 저기를 하나님이 딱 짚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럼 어떤 분이냐, 말만 이렇게 하셨냐? 아니요, 예수님이 실제로 그 사마리아 지역을 가셨어요.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실 때, 갈릴리에서 내려오실 때 남들은 사마리아를 삥 돌아오는데 예수님은 그 지역을 그대로 관통하십니다. 왜일까요?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시잖아요. 우리가 찬양하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그 여인이죠. 근데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장소가 어디냐? 바로 세겜 땅입니다. 세겜은 북쪽 지파의 핵심인 에브라임 지파의 가장 중요한 장소, 세겜 땅도 도피성이죠. 가장 중요한 이 땅에 수가성이라고 하는 곳 외곽에 있는 우물이에요. 이 우물에서 한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그때 이 여인이 굉장히 예수님을 낯설게 봅니다. 딱 보면 알아요. 저 사람 유다 사람인데 왜 우리 사마리아에 왔지? 저 사람 뭐지? 싶어서 예수님 말씀을 듣다가 저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 따라 해볼까요?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우리 조상들은, 즉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계속해서 어디서 예배했냐면 세겜에 있는 그리심 산에서 예배했어요. 그리심 산, 축복을 선포하는 산, 그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던데요. 이 말은 뭐냐면 남유다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 예배를 엄청나게 비난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예배라고 쳐주지 않은 거예요. 야, 니들 예배는 그거 다 무효야. 그거 다 헛수고야. 야, 그거 다 엉망진창이야. 니들 예배는 아니야. 사마리아 지역에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아주셔. 너희의 더러운 피로 드리는 예배, 더러운 너희 민족의 예배는 하나님 안 받아주셔. 그러니까 예배할 거면 예루살렘으로 내려와 라고 유대인들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예배조차도 그들 마음속에는 편견과 외면의 마음이 가득했던 거죠. 유대인들 마음속에 있는 그 강력한 편견, 그리고 외면, 나눔과 경쟁. 야, 북쪽 니들이 뭘 알아? 우리가 최고지. 거긴 뭐가 있어요? 무시하고 교만한 마음이 들어있던 거죠. 여러분, 이게 예배와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편견, 외면, 나눔, 경쟁, 무시, 교만은 예배와는 정반대에 있는 단어들인데 이것이 그때 유대인들 마음속에 가득했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바로 선을 정한 거예요. 선. 이 선 안으로 들어오면 그건 진짜 예배, 선 밖으로 나가면 그건 가짜 예배. 선 안에 있으면 진짜 신앙, 선 밖은 가짜 신앙. 그러니까 북쪽 사마리아의 모든 신앙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모든 예배는 다 엉망진창, 저거는 무효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전하는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 이렇게까지 우리가 무시당하면서 무슨 복음을 들어? 그냥 우리끼리 살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21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자, 그러니까 선을 지금 지우시는 거예요. 야, 그리심산? 그래, 거기서도 말고. 네? 그랬는데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러니까 야, 장소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선은 중요하지 않아. 누가 선을 그은 거니? 하나님은 그으신 적이 없어. 그건 중요하지 않아. 뭐가 더 중요해요? 따라합니다. 시작.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선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심산이든 예루살렘이든 그건 아무 상관없어.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니? 바로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하는 거야. 너희에게 모든 것을 주시되 후히 주시고 넘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그 아버지, 그분이 나를 보내신 거야.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 나를 보내셔서 너희를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너를 위해서 죽게 하시고 너를 위해 나를 내어주게 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 그분에게 만나 예배할 때가 이를 거야. 이 말이 뭐냐면 이게 바로 선을 넘는 포용과 사랑입니다. 뭐가 중요하니? 야, 선이 뭐가 중요해? 여러분, 이 말이 그녀의 마음속에 얼마나 와 닿았을까요? 여러분, 이 장소가 중요하지 않아 라는 이 이야기가 유대 사람들한테는 별로 그게 와닿을 일이 없어요. 뭐 자기는 이미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예루살렘이 우리 거니까 뭐 장소 중요하지 않아? 그래도 아유 그래 넘어와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이 말은 너무나 귀한 말이었어요. 장소가 뭐가 중요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정말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시면서 예수님이 한마디를 더 하세요. 그게 그 유명한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지연도 없고 하나님은 학연도 없고 하나님은 혈연도 없다는 거예요. 과연 인간이 만들어낸 그 모든 기준이 과연 하나님께는 소용없다.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그분 앞에 인종이 뭐가 있고 세대가 뭐가 있고 나라가 뭐가 있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예배하는 자는 그분 앞에 자기의 돈 벌었던 거, 자기가 좋은 학교 나온 거, 자기가 좋은 가문인 거 다 필요 없어요. 뭐가 중요해요? 영과 진리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영으로 예배하고 우리의 모든 내 마음속에 모든 영혼이 주님을 예배하고 또 진리로 예배하고 진리이신 예수님 그분을 통해 예배하는 거, 이게 예배의 핵심이지. 그게 믿음이고 그게 구원이지. 내가 어느 학교 나왔고 얼마나 좋은 집안이고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 살았고 내가 어떤 날들을 지내왔고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무엇이 들어있어요? 바로 자격이 없다. 그분에게 나오는 예배는 자격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였어요? 자격 없는 자였어요. 우리가 누구였어요? 차별당에 마땅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요,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하는 그 자리가 어디예요?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생명 축제라고 할 때 그것은 전도의 자리가 아니라 예배의 자리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위해서 선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다 보니까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나서, 어쩌다 보니까 예수 믿는 친구의 전도를 받아서 여기에 와 있어요. 그들은요, 그들은 우리랑 뭐가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그들보다 더 선택받았고 그들보다 더 낫고 그들보다 더 선해서 지금 예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주님은 이 사마리아와 유대의 선을 지워버리시면서 우리에게 그 어떠한 선도 없음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뭘 상징합니까?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신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바로 죄인이라는 선을 넘으신 거예요. 거룩하신 그분이 죄인이라는 선을 넘어 우리에게 오셨어요. 게다가 악인이라는 그 선을 뛰어넘으신 거예요. 선하디 선한 그분이, 인자하심이 한이 없으신 그분이 악인이라는 선을 넘어서, 부정하다는 선을 넘어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나?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나? 우리가 왜 불편을 감수해야 되나? 예수님이 선을 넘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악하고 죄인이고 부정한 선을 넘어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도 그 선을 넘을 준비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넘으신 선은요, 이 당시에 율법으로는 도저히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에요. 유대인과 사마리아,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셔 하나님이 죄인을 위해 죽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훨씬 더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선을 넘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권능입니다. 복음의 권능은 모든 국경을 넘고 모든 인종을 넘고 모든 세대를 넘습니다. 뛰어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실제로 우리 삶에서 살아나지 못하면요, 여러분, 반쪽짜리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역사를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 중에 1863년 중국 상하이에 복음을 전하러 왔던 미국인 선교사가 있어요. 그런데 26밖에 안 된 이 선교사가 아내를 암으로 잃습니다. 중국에서. 여러분, 복음 전하러 왔는데 아내가 암으로 죽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26밖에 안 됐는데 돌아가야죠. 돌아가서 새 장가 가야죠. 새로운 삶을 살아야죠. 하나님이고 뭐고 다 잊어버려야죠. 그런데 이 선교사가요, 그러지 않고 3년 후에 조선으로 들어와요. 근데 당시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땠냐면 복음을 전하면 참수당하는 나라였어요. 복음을 전하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나라. 그런데도 이 로버트 토마스라는 선교사는 아내를 암으로 잃고 3년 만에 중국에서 한국으로 조선 땅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됐을까요? 들어오자마자 그가 타고 온 제너럴 셔먼호라는 배가 대동강에서 불에 태워 다 죽고 말아요. 박춘권이라는 사람에게 성경을 주려다가 주지 못하고 순교하고 맙니다. 조선 땅을 밟자마자 죽은 거예요. 아니, 아내들을 잃고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아픔이 있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명령을 따라 내가 조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그런데 성경책을 주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성경을 누가 받았나? 당시 12살이던 최치량이라는 소년이 그 3권의 성경을 손에 넣게 됩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뿌리던 그 성경을 3권을 주었는데 이 최치장이 그걸 받고 너무 무서우니까 어떻게 했냐면 당시 평양에서 한자리 하던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그 책을 줘요. 근데 박영식이 이 성경을 보고 뭔지 모르니까 박박 찢어서 종이 좋다 그런 벽에 발랐어요. 그리고는 그가 발랐던 그 집이 그 자리가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꼴 교회가 돼요. 여러분, 그 널다리꼴 교회가 종을 쳤을 거 아니에요. 땡땡땡. 그 종을 듣고 종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찢어지고 아픈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 바로 토마스 선교사님을 죽인 박춘권이에요. 그 박춘권이 죄책감을 느끼고 마페 선교사님을 찾아와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가 그 평양 지역의 영주교회라고 하는 교역의 아주 중요한 영수가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장로님, 목사님급이에요. 영수가 돼요. 토마스를 죽인 바로 그 사람이. 그리고 그 자리에 훗날 널다리꼴 교회에 그 교회를 허물고 더 큰 교회를 짓는데 그 교회가 바로 어떤 교회냐? 가장 유명한 교회.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던 장대현 교회예요. 그 장대현 교회가 세워진 그 자리가 바로 널다리꼴 교회고 그 널다리꼴 교회가 세워진 그 자리가 바로 토마스 선교사님이 선을 넘어서 죽음의 선을 넘고 인종의 선을 넘어서 우리 조선 땅에 와서 뿌렸던 성경책을 벽에 붙였던 그 자리가 바로 평양 대부흥운동의 씨앗이 된 것입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마치 건물의 지붕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거대한 산사태처럼 우리에게 쏟아지는 것 같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바로 한 사람이 선을 넘었기 때문이에요. 미국인이 조선 땅으로, 중국을 거쳐 조선 땅으로, 게다가 26살 나이에 아내가 죽고 혼자 되는 그 선을 넘어서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을 때 이러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그 토마스 선교사님, 조선에 떨어진 하나의 미랄이 된 그 선교사님, 아내도 죽고 나도 죽고 복음도 한번 전해보지 못하고 성령침만 던지고 죽었어요. 누가 보면 정말 개죽음이에요. 의미 없는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려는 노력이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그 뒤를 따라 수많은 선교사들이 조선 땅으로 찾아왔어요. 그 로버트 선교사님의, 토마스 선교사님의 그 눈물과 그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푸른 눈의 선교사가 한국을 찾아서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우리도 이제는 선을 넘게 되었잖아요. 우리도 선을 넘어서 타 민족에게 가고 타 인종에게 가고 타 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선교의 나라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이제 이러한 나라, 이러한 사랑을 받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이제 우리도 우리가 스스로 세워놓은 저 바리케이트를 뛰어넘을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창피하니까 안 돼, 부끄러워서 안 돼, 민망하니까 안 돼,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돼. 여러분, 안 되는 이유가 너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정해놓은 저 불편함의 선을 넘을 때가 됐어요. 유대인들아, 사마리아로 가라. 못해요, 주님. 아니야, 가야 돼. 내가 너에게 온 것처럼, 내가 죄인인 너에게 온 것처럼, 내가 악하고 부정한 너에게 온 것처럼 너희도 가야 해. 선을 넘는 그 사랑을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넘을 때, 그 불편함의 선을 넘어서 영혼을 향해 나아갈 때요, 여러분, 그때부터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 하나만 잘못되면 되지 않을까? 나라도 잘못되면 되지 않을까? 그래요, 귀한 생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어떻게 믿게 되었나를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통해 나는 믿게 되었나?
그 누구는 과연 나에게 편하게 말했을까요? 아마 너무너무 힘들지 않았을까요? 민망하지 않았을까요? 불편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분이 선을 넘어주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그 유대 땅을 넘어 사마리아를 넘어 온 땅 끝으로 나갔던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전함과 그분들의 외침이 있었기 때문에 선을 넘어오신 그 예수님의 복음이 정해졌고, 우리 모두가 함께 그 복음을 이제 전하고 꽃을 피울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멋진 열매들 한번 기대해 보세요. 100배의 열매가 맺힌다는데 여러분, 못할 거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꽃이 이 자리에 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을 넘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 사랑받은 우리가 이제는 선을 넘어갈 때가 되었습니다. 망설이고 또 망설이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번 넘으면요, 그 자리에는 새로운 세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요, 한 생명의 변화가 있고요, 그 생명이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는 맺히고 웃음소리가 넘쳐나리라. 이 웃음은 우리 반의 웃음이 아니잖아요. 함께 예수 믿고 함께 주님을 만나고 함께 찬양할 그 웃음소리들이요. 기대해 보세요.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함께 찬양하는 그날, 선을 넘은 자들이 함께 아름답게 주님을 만나는 그날이 우리 가운데 속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자, 그날에 하늘이 열릴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돼 마침내 꽃들은 피어납니다.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선을 넘어 저에게 오신 하나님, 죄인인 나를, 악한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만나주신 하나님, 과연 우리의 사마리아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편견을 이기고 선을 넘어 다가갈 그 사마리아는 어디 있습니까? 주님, 저희의 마음을 열어 증거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그 영혼이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와 행복한 웃음꽃을 피어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악함을, 우리의 부정함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예배의 분위기가 아니라, 예배의 컨디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할 것을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오직 영이신 그분 차별하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기준을 정해놓고 밀어내지 아니하시는, 모두를 품어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도 이제는 선을 넘어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죽음이라는 선을 넘고 인종이라는 선을 넘어서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처럼 우리도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오 주님, 우리는 이유가 많습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계속해서 바리케이트를 치고 이유를 대면서 전도하지 않을 이유,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만 많습니다. 주님, 저희들 선을 넘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시면서 야, 장소가 뭐가 중요하냐, 기준이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 아버지신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다 받아주셔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받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도 악하지만, 연약하지만, 부정하지만 우리에게 선을 넘어 찾아와 주신 예수님 덕분에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 선을 넘기를 소원합니다. 아내의 죽음을 넘어, 인종을 넘어 복음을 전하러 우리나라에 왔던 그 토마스 선교사의 그 열정과 헌신이, 그 순교가 결국 이 나라를 변화시키고 평양의 대부흥운동을 일으키게 했던 시초가 됐던 것처럼 저희들 우리의 선을 넘는 그 사랑이 한 영혼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의 씨앗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용기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저희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한 주도 입을 열어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홍현철 집사님, 김주진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임종선 최문자 집사님 감사원금, 김창군 정성미 집사님 감사원금, 이동우 집사님, 홍정기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최원태 집사님 친정어머니 생신을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신뢰합니다. 예천교회 이재일 집사님 어제 우리 탐방 오셨던 분이 헌금하셨네요. 재상보 조수영 집사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제2삭 제기쁨 어린이 10살 생일을 건강하게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웅태 집사님 감사원금, 김봉일 서옥주 집사님 말씀으로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장기영 권사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박영주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형건 장로님, 이종남 권사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면 감사합니다. 사하이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창호 집사님, 김미성 권사님 감사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저희들 살았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도 있었지만 믿음으로 견뎌내게 하시고 살아내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다가오는 한 주간도 저희들 믿음으로 바로 서서 사순절 우리 주님의 오심과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묵상하는 이 기간에 저희들 말씀으로 바로 서서 우리의 모습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복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 팔찌를 차고 내게 심볼로 주님을 증거하는 일을 저희들 쉬지 않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도 복음을 증거하며 부족함이 없는 한 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서 주님의 말씀으로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디에 있든지 이 예배를 함께 드리며 주님을 찾는, 주님을 구하는 자마다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주 모습 보겠습니다. 영화부 잠옷실 환경 정리를 했어요. 이게 어디냐면 저희 본당 2층 저 안쪽입니다. 새롭게 구비를 해서 아이들, 이제 어린 아이들과 함께 오는 자모들이 편하게 아이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한번 올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저 의자는 아이들용이니까 어른들은 앉으시면 안 된답니다. 꽝 하고 무너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 꼭 주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들 준비하는 과정도 이렇게 실려놨는데 많은 분들이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지부 반별 모임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이들 예배의 은혜 많이 받고 있고요. 또 전도 초대장도 만들었는데
그림은 유빈이가 그린 거라고 합니다. 네, 재능 기부를 해주신 유빈이 감사하고요. 예쁜 초대장들이 많이 있고요. 또 사순절 말씀 잠수함 활동 아이들 잘 해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사순절 이번 주 친구 사이, 친구랑 좋은 사이 잘 보내는 저런 인증샷도 아이들이 많이 보내주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네, 반별 모임 어린이 예배 잘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부 주일 예배 태신자 작정과 이제 초대가 막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고등학교도요. 그리고 블레싱 택시는 뭐냐면 아이들 학교 학원 왔다 갔다 할 때 그 중간에 저희들이 라이딩을 해주면서 같이 신방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보시면 거의 퍼스트 클래스 수준으로 네, 저렇게 편의시설을 잘 마련하고 아이들이 이동하는 사이 시간이 없으니까 저런 사이라도 이용해서 그런 신방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많은 격려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요, 네, 이미 시작한 저 블레싱 택시 손님들 모습입니다. 네, 감사하고요. 학교마다 또 신방이 시작됐고요. 청년부 예배 잘 드리고 있고, 네,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있는데 함께 가자 우리 길을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말씀 묵상훈련학교 제5기 세 번째 모임이 은혜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또 전도 집중 훈련 2주차가 시작되었는데 전도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원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같이 전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사품 3주차가 또 지금 은혜 중에 진행되고 있고요. 또 어제는 경북 예천교회에서 임직자 교육으로 저희 교회 21분이 오셔서 같이 저희 다음 세대 사역을 공부하시고 가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새 가족 속에 지난주 송지당 성도님, 우리 송지훈 집사님 동생분이시고요. 또 우리 한민지 성도는 김신혁 청년의 이제 결혼할 예비 신부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어제 이번 부흥회 그냥 짧게 제목만 넣어서 제가 보내드렸는데 이것은 여러분도 보면서 이거 제목이 뭐였지 오늘 보시고 또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라고 이미지로 만들었는데 많은 이번 부흥회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내일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이어지는 저녁 3번 5번의 이 집회 여러분 은혜로 충만히 하나님 만나시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요 부활주일 세대명 축제 태신자 명단이 본당 로비에 게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번 주는 사랑의 전화 주간입니다. 전화하면서 복음을 전해 주시고 또 구역별 태신자 연결 구역별로 태신자 적장 못한 분들에게 적절하게 나눠 주셔서 같이 연락하고 또 선물 준비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사순절 묵상 여러분 잘 참여해 주시고요. 부흥회 다시 한번 광고 드립니다. 내일부터 수요일까지고요. 저녁은 7시 반, 새벽은 5시 반입니다. 내일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5번의 집회 여러분 은혜 충만하길 바라겠고요. 지금 주보 사이에 또 간지로 순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시고 또 가지고 성경책 사이에 끼고 가지고 다니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시당회가 다음 주일날 있고요. 전도집중훈련, 말씀 묵상훈련학교, 하사품이 이번 주 중에 이어지고요. 청년부 수련회는 금토주로 교회와 거제도에서 있게 됩니다. 많이 응원하시고 후원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사랑의 연탄봉사 후원금이 더 들어왔습니다. 지난주에도 70만 2,800원이 더 들어와서 총 후원금 540만 9,500원을 연탄은행에 전달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단기선교 오리엔테이션이 다음 주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시간 내셔서 참석하시는 분들 오시고 참석할까 말까 하시는 분들도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0세 이상 어르신 나들이는 다음 주 월요일 날 27일 날 있고요. 그리고 백용호 권사님 입원하셨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오늘 점심 식사는 염정범 김미자 집사님 가정에서 제공해 주십니다. 네, 가정 예배 순서지와 본당 로비와 교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있습니다. 볼까요? 혜민이 혜율이 가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민재 민선의 가정 고맙습니다. 또 가온이네 가정 생일이었네요. 감사합니다. 은정이 연성이 감사합니다. 유정이 민준이 고맙습니다. 이범인의 가정 생일이네요. 감사합니다. 선원의 가정도 감사합니다. 네, 4290 잘 모이셨네요. 고맙습니다. 또 가단조인의 감사합니다. 의진이 명언이 고맙습니다. 또 비진의 가정 감사합니다. 수빈이, 네, 현민환 삼형제 중에 정환이 감사합니다. 네, 4296도 모였네요. 감사합니다. 네, 재한의 가정 고맙습니다. 네, 우리미 우주 보민의 가정 감사합니다. 네, 라임이 나오니 가정 여기도 생일이네요. 감사합니다. 네, 성현이의 가정 감사합니다. 시오루안의 가정 루아가 대표로 감사합니다. 또 진원인 서채한의 가정 감사합니다. 네, 다윤민 감사합니다. 다은이, 지훈이 지유 감사합니다. 네, 시훈이 가정 고맙습니다. 네, 하일이 하준이 감사합니다. 예린이 정민이도 감사합니다. 네, 혜원이네 가정도 광주에서 감사합니다. 네, 성현이 예진의 가정 고맙습니다.
네, 지연이 준현이 가정도 감사합니다. 네, 당내 1구역도 모이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당내 3구역도 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더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오늘 식당 봉사는 제2여전도회가 되겠고요. 오늘 원로회는 남선교회, 아브라함 1, 2 남선교회 다 모입니다. 여러분 식사하시고 각각의 모임 장소에서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변 분들과 인사하며 일어날까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오른손 들고 외치겠습니다. 하나님을 이웃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금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선을 넘어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음을 기억하며 우리도 선을 넘어 우리의 사마리아로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민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다음 세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